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10장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다음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다른 위인의 전기와도 다릅니다.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보아도 그들이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위인의 전기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함마드도 고타마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죽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보통의 전기에서는 고인을 땅에 잘 묻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 말하는 모든 내용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모든 목적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4개의 복음서는 한 가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복음이 있었고 다양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의 내용을 묘사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구세주에 대한 장엄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권의 책 모두가 예수님보다 앞서 오시니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기원과 사역에 대해서 말했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줄곧 그분의 죽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복음서가 가진 줄거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록에는 많은 아이러니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 벌어진 일을 단순히 묘사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즉 주어진 사건 배경에 놓인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말하는 내용의 정반대 의미를 문맥 속에서 전달하는 단어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면서 몇 단락마다 아이러니를 듬뿍 찍어 맛깔나게 묘사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 아이러니를 마태복음 27장을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왕이라고 조롱받는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황제라고 놀리듯 자주색 옷을 입히고 중동에서 자라는 가시덩굴로 면류관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그분의 머리 위에 억지로 씌웁니다. 그들은 제왕의 상징인 호를 쥐어주듯이 그분의 손에 막대기를 쥐어주고 위대한 왕 앞에 무릎 꿇듯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절하며 얼굴을 때리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갖고 논 것입니다. 그러곤 권력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순간 더 많은 웃음이 터져나왔을 것이 뻔합니다. 그들이 외친 유대인의 왕 만세는 정반대의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마태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분이 바로 진짜 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철저히 무력한 그분이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태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롱이 시작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의미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너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채 절망적이고 약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독자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곧 있을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희생제사의 자리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데 필요한 온갖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그는 그들을 돕고 치료한 참으로 멋진 구원자였다. 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봐. 옴짝달싹 못하잖아. 완전히 묶여버렸어. 자신을 구원할 길이 전혀 없다고. 대단치 못한 구원자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싸구려 아이러니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 자는 결코 존경받을 만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독자인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머무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시면 우리는 끝장이 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네 번째 아이러니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은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빚을 다 갚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성소의 휘정을 찢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성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당신과 나, 즉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막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은 드는데 답을 물을 때 우리는 욥기를 다시 읽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 잠잠하거라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는 사실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불확실함,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고 하는 사람의 상처 입은 예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으나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달려 왕자로 갔으나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에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가 없으니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상처 입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주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록은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 모든 기록을 집단 환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고 수많은 증인이 그분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확신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 어울렸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의 용서의 권리를 갖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감히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인간일 뿐 아니라 죄의 용서의 권리를 갖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그분을 믿는 자요,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인이신 그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쁨과 감사, 신비와 흠모와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록에 나타난 네 가지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